어느덧 마가복음 6장을 같이 살펴볼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는데 고향에서 환영을 받기보다 배척을 당하세요. 자신이 그토록 가고 싶어라 하는 고향 아니겠어요? 근데 곧 고향에 가셔서 환영을 받기보다는 배척을 당하십니다. 그 두 번째 이야기는요, 배척을 당하셨던 예수님이 12제자를 둘씩 묶어서 전도 여행을 보냅니다. 전도 여행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전하고 회개하라,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신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시작하니까 헤롯의 귀에까지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당시 갈릴리를 통치했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의 귀에 이 이야기가 들어가요. 근데 이게 왜 그의 귀에 들어갔냐라고 봤더니 얼마 전에 자신의 생일을 맞아 잔치를 하는 중에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그의 목을 베었고 그의 목을 베어서 더 이상 세례 요한이 없다라고 여겼는데 세례 요한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이 헤롯의 귀에 들려온 겁니다. 이 세 가지의 이야기가 참 내용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의 내용에 비슷한 공통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향에 가시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고향 사람들이 이전에 찾아왔었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3장의 이야기예요.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도 예수님은 이미 갈릴리의 슈퍼스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아픈 사람들을 고치기 시작해요. 병든 사람이 낫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당연히 뻗어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육체가 아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근처에 어떤 한 목사님이 기도하면 다 낫더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10년 동안 취업 준비를 했는데 10년 동안 취업 준비를 하는 동안 계속 낙방했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에 가면 그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이상하게 그 다음 주에 취직을 하더라. 여러분 거기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가지 않겠어요? 이상하게 더 추천교회가 개척된 이후로 저희 청년들 사이에 갑자기 취직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앞에서 찬양했던 청년이 알바하던 중에 스카이 출신들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알바생이 정직원이 됩니다. 이상해요. 제 친척 동생이 왔다가 그 주에 바로 취직이 됐어요. 그것도 서울에 있는 공사 비슷한 곳에. 그리고 얼마 전에 뒤에서 엔지니어 하고 있던 청년이 올 연말까지는 자기 놀면서 공부할 거라고 했는데 갑자기 군산에 있는 공장에 연봉 4천을 받고 취직을 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제가 한 건 아니지만 너무나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쁘시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더 나아가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가득 차서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서 예수를 보러 온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 친척들도 왔었다고요. 근데 뭐라고 말했다고요? 미쳤어. 너 미친 짓 아니냐?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데 네가 예수라고 갑자기 뭔가 된 것 마냥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미쳤어. 당장 고향으로 데리고 가자라고 말했었어요. 근데 예수님 갔어요, 안 갔어요? 그때는 가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예수님이 가셔요.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데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가셨을까요? 2절 상반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뭐 하시니라? 가르치시니라. 이전에 나를 거부했고 미쳤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고향에 다시 돌아가신 목적은 딱 하나였어요.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전파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가겠습니까? 나를 미쳤다라고 여겼던 사람들, 나를 업신여겼던 사람들,
고작 몫으로 여겼던 사람들에게 여러분이라면 직접 걸어서 고향으로 가시겠습니까? 욕먹을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세요. 이유는 단 하나죠.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7절부터 12제자를 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두 명씩 짝지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히 의자를 둘씩, 셋씩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앉으신 분들도 계시죠? 괜찮아요. 제가 앞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 공동체로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을 제어할 권능, 능력을 주셨다라고 7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명령하시는 내용이 이래요. 잘 들어보세요.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해라, 머물러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의 먼지도 털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제자들은 당일치기로 놀러 갔다 오는 게 아닙니다. 하루의 코스로 가는 게 아닙니다. 지팡이는 왜 필요했을까요? 그들이 가는 곳에 들짐승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도적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지팡이예요. 근데 지팡이 외에는 먹을 것도 돈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래요. 옷도 딱 하나만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똑똑똑, 제가 이 집에 좀 머물려고 하는데 저 좀 받아주시죠. 받아주면 머물고 아니면 떠나라. 머물되 그 집이 부자이건 가난하건, 그 사람들이 많은 것을 베풀어 주든 적게 베풀어 주든 그곳에 머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안하시는 이 제안, 여러분이라면 하시겠습니까? 여기 있는 목사도 안 할 것 같아요. 굳이 돈이 있는데, 굳이 모든 게 갖춰져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여행에 아무 토도 달지 않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14절부터는 헤롯 안티파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를 다스리는 통치자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 그가 자신의 아내를 버립니다. 그러더니 어떤 사람을 아내로 삼아요? 자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삼아요. 인간이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왔지만 역사에도 나오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모두가 알고 있는 헤롯의 죄에 대해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가까운 친구도, 그의 멘토도, 그리고 그 아래서 충성하고 있는 신하들조차 이 헤롯에게 아무 말 하지 못해요. 그의 죄가 있지만, 율법이 명한 죄를 어겼지만 아무도, 그 어떤 랍비와 선지자도 말하고 있지 못하는데, 지금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누가 그 말을 해요? 세례 요한이 그 말을 해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앞서 걸어갔던,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던 이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가서 당당하게 그의 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하면 뻔히 미움을 살 거고, 모든 힘과 권력과 자기의 마음과 뜻대로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 앞에 가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말하시겠어요?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고 가족끼리 지내면서도요, 배우자의 허물을 알고 죄를 알고 자녀들의 죄를 알고 부모의 죄를 알면서도요, 그게 말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들에게 이거는 하나님의 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일이에요 라고 말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내가 모시고 있는 상사,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죄를 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하는 것을 잘한다고 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저는 고향에 안 갔을 거예요. 제가 제자들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보다는 예수님께 따져 물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만약 세례 요한이었다고 한다면 헤롯 안티파스에게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헤롯 안티파스가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제 믿음의 수준이 딱 그 정도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민되죠. 저도 고민돼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사실은 그 정도예요. 마가복음의 1차 독자였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신들은 무덤에 숨어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이 신앙의 유산을 지켜서 후대에게 전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 앞에 드러날 수 없고 나타낼 수 없고 뭔가를 풍족히 누릴 수 없는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마가복음의 저자를 통해 들려지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어떤 마음으로 다가왔을까요? 예수님도 제자들도 세례 요한도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회개를 선포하기 위해. 그들도 이미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 가요. 배척당하고 거절당하고 죽임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갔습니다. 거절당할 것을 알면서도 살아가는 인생이 그들의 인생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고 제자들의 삶이었고 세례 요한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거절에 익숙하십니까? 거절당하는 게 괜찮으세요? 배척당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배척이 있고 거절이 있고 서러움이 있고 계획대로 안 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관점으로는 버려지고 무가치한 사람일지 몰라도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고 제자들을 통해 12사도를 통해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고 세례 요한을 통해 헤롯이 자신의 죄를 가지고 두려워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혹시 세례 요한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배척이, 우리의 거절당함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모양이라는 거죠. 부활절을 맞아 제가 여러분에게 토마토와 바질과 강낭콩을 드렸어요. 저희 성도들 한 50명 그날 출석한 분들에게 보내드렸더니 이 받은 씨를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로 심으셨던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씨를 심었을 때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사실은 씨를 심으면 뭐가 난다? 싹이 난다. 싹이 나면 뭐 한다?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토마토와 바질과 강낭콩을 곧 수확할 때가 온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씨가 눈으로 보기에는 생명이 있어 보입니까? 죽어 보입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의 삶도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일상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내가 살아가는 건지 죽어가는 건지 모르고 살아가는데 믿음의 씨를 가지고 뿌리고 그 믿음의 씨를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다 보니 내 삶에 싹이 나는 것을 보게 되고 자라고 열매 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믿음의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죠. 씨를 심어야 된다는 거죠. 죽어 보이는 그 믿음을 심을 때 자라나 열매 맺게 되더라는 거예요. 배척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내 계획과 내 뜻처럼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뭐가 자라나고 있어요?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했을 때 사람들이 놀랐어요. 놀랐는데 이 놀람이 다른 곳에서는 기적으로 이어졌는데 이 고향에서는 기적이 안 일어나요. 심지어 5절 6절에 보니까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느니라 믿음이 없으므로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고향에서 보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는데 이 놀람이 이내 곧 무시와 멸시로 바뀌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강한 의심으로 바뀌어서 질문하기 시작해요. 제 목수 아니었냐? 마리아의 아들 아니었냐? 쟤네 형제들이 지금 우리랑 거하고 있지 않냐? 믿음이 없이 들었는데 놀랐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죽어버려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해요. 가난한 집안 형편, 평범한 부모 형제, 짧은 배움이라는 선입견으로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허름한 차림의 목수 아들이 하늘의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해요. 진리를 들었지만 놀랐지만 편협한 마음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세상도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죠. 학벌과 외모와 지위와 인기와 성공과 불안은 외형적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판단해요. 그 판단을 계속 받다 보면, 그 가치관을 계속 듣고 받아들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씨가 우리 가운데 뿌려져 그들의 시각과 그들의 세계를 가지고 우리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 판단이 사람들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한계짓기 시작해요. 나를 한계짓기 시작하고 남을 한계짓기 시작하며 하나님마저 한계짓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들리지 않아 아무런 권능도 일어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한 주 지나면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친척 동생이 서울에 살다가 전주에 내려와서 어떤 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아내와 함께 같이 만났는데요. 그들이 참 너무나 멋진 꿈을 꾸고 있더라고요. 아내는 청소년을, 남편은 청년을 놓고 꿈꾸는 자들이더라고요. 하나님 이 청소년들을 섬길 수 있는 비전을 20대 때 주셨는데 30대가 된 지금 제가 이거를 어떻게 순종해야 합니까? 라고 저에게 물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들을 통해서 믿음의 씨를 보게 돼요. 남자 그 친척 아이는 저에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전주는 청년들이 떠나는 도시입니다. 근데 떠나는 이 도시에 머물고 싶은 곳, 이곳에서 자기의 모양, 자기의 성격,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를 다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나는 청년들을 위해 뭔가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 형,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저에게 질문하더라고요. 또 하루는 인천 중구에 있는 조명 감독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어요. 이 조명 감독님이 한예종 출신이셔서 되게 잘 나가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랑 대화를 하면서 오고 가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세상적으로 참 높아지고 싶다. 나 세상적으로 참 잘 나가고 싶다. 그래서 지금 영어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나는 호주에서, 미국에서, LA에서 이곳저곳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근데 목사님, 제 믿음의 그릇이 그 정도가 안 되는 것을 지금 보게 됐어요. 그래서 잘 나가던 회사 그만두고 준 공무원으로 인천 중구에 있는 조명 감독으로 들어갔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싸웠던 한 청년을 만납니다. 이 청년은 이미 결혼했어요. 제 전도사 시절에 같이 중등부를 섬기면서 참 많이 싸웠어요. 저한테 막 순종해주면 좋은데, 야 이렇게 하자 했으면 순종해주면 좋은데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항상 토를 달아요. 전도사님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전도사가 너무나 그때는 믿음이 없는지라 싸웠어요. 말싸움으로 눌러서 이겨가지고 어떻게든 제가 원하는 대로 했어야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때 도와줬거든요. 저는 그때 그 정도 신앙인 줄 알았는데 이번 주에 만나가 보니 이 사람도 하나님의 선한 꿈을 꾸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경영하는 경영자의 삶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지인 목사님 아들이 결혼했다고 인사한다고 찾아온 거예요. 이 두 부부는 그 기아대책본부 아시죠? 기아대책본부라는 곳에 NGO 단체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두 분의 아버지가 다 개척교회 목사님이세요. 참 어렵게 아버지를 섬기고 매 주일마다 서울에서 전주를 둘 다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몇 년 동안이나.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서울 가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제 신앙이 믿음이 잘할 수 있는,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는 교회를 좀 추천해 주시죠.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씨를 뿌려서 자라나고 있는, 열매 맺고 있는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번 한 주 동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대화하고 나누고 여러분의 가치와 세계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선한 꿈을 꾸고 믿음의 선한 일들을 다짐하며 나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들여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나누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희 안에 그런 나눔이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믿음의 씨, 이 씨가 심겨져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썩어서 새싹이 자라나 열매 맺는,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처럼 배척 받을 걸 알고 어디에 가요? 고향에 가요. 내가 혹시나 위험에 당할 수 있을지라도, 내가 혹시나 어디에 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감수하고서라도 제자처럼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뭐까지예요? 누군가의 원수가 되어 목숨까지 내어놓는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마지막 하나님 부르실 때에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삶에 너무 대비가 되더라고요. 제가 전주 안 내려온다고 했었잖아요. 저희 아버지에게 항상 말했던 거예요. 아버지, 저 어릴 때 개척교회 하면서 평생 먹을 욕은 다 먹었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항상 부족한 것이 많아서 성도님들이 지적할 때마다 그 지적 그냥 다 받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욕먹기 싫어요. 가기 싫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저 전주로 제발 부르지 마세요. 몇 번이나 권면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이 핑계 저 핑계 대기 시작하면서 저를 계속 끌어들여요. 아빠랑 단둘이 만나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다른 장로님들이 같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 꿈이 뭔지, 제 비전이 뭔지 막 물어보세요. 제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하나님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추석에 전주를 떠나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동탄 제2 신도시 거기에 지어지는 수많은 아파트 숲을 보면서 사모와 함께 울었어요. 왜 동탄 2 신도시가 아닌 왜 전주 신도시 앞 건너편이냐. 배척을 당할 걸 아는데, 내려오면 욕먹을 걸 아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믿음의 씨를 저에게 주셔서 자라게 하시니까 나도 모르겠는데, 또 그 배척이 얼마나 힘들고 아플지 모르겠는데 한번 가보자 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첫 예배 때 여기에서 가운데 저, 창조, 태양이 이렇게 세 명이 키즈 예배 드렸거든요. 근데 어느덧 저희 키즈 아이들이 20명이나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기적 아니에요? 제자들을 파송했더니 그 마을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나가기 시작하고 병든 자가 나음을 받았던 것처럼 저희가 뭘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역사하시는 일들을 지금 저희가 목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주일 설교 하는 거 외에 다른 거 하는 거 있습니까? 전화 한 번씩 하죠. 기도 한 번씩 해드리죠. 그리고 여기 와서 물 주고 여기 청소하고 이런 거 하죠. 그 외에 제가 또 뭐 하는 거 있나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새벽에 기도하고, 성도들이 각자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러 나오고, 성도들이 각자의 삶에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뭔가를 고민하고 질문하며 그 삶의 변화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번 주에도 한 집사님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할 겁니다.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에게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감동이 올 때까지 저는 뭐 했어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 찾아가 역사하시더라고요. 12제자를 파송했던 것처럼. 교회가 승승장구하고 교회가 말도 안 되게 코로나 가운데 부흥해 가는데요, 누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희 앞에 오셨던 세례요한과 같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갈릴리에서 이미 예수님 이전에 모든 인기를 얻고 그 지역의 사람들이 알고 있던 세례요한처럼 전주라는 지역에 저를 아는 사람은 없거든요. 전주라는 지역에 저를 주목하는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주셨는데 마치 세례요한이 목이 베어 갑자기 어느 순간 사라진 것처럼 저희 아버지가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그런 질문이 드는 거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게 되게 뭡니까? 더 주총교회를 통해, 웰컴 처치 성도들을 통해 요구하시는 게 대체 뭡니까? 배척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이 오고 가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너희 안에 믿음의 씨가 뿌려지기 시작하면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던 세례요한과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믿으십니까? 저한테 그거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강렬아, 배척당할 거고 거절당할 거고 너의 모든 안식처가 안정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너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앞서갔던 이들이 사라지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네 주변에 이미 믿음으로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내가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 이번 한 주 동안 저에게 말도 안 되는 만남들을 막 주셔서 그 믿음의 씨를 주세요. 씨를 뿌려서 새싹이 나왔던 것처럼, 이미 강낭콩이 나왔던 것처럼 그 믿음의 열매를 나를 통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번 한 주 눈을 돌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그 믿음의 씨를 어떻게 열매 맺게 하셨는지를 보고 우리도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학벌과 외모와 우리와 가진 것들로 우리를 평가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뭘로 평가하세요? 우리의 믿음으로 평가하세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기독교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무덤에 살았던, 모든 핍박을 견디며 살았던 1세기 크리스찬들에게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은 참 큰 힘이 됐을 것 같아요. 우리도 언젠가 지금 배척받는 것처럼 우리의 후손도 배척받고 우리의 자녀들도 거절당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도 오겠지. 그러나 믿음으로 승리했던 수많은 선진들처럼 그들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거고 그들도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거야. 믿게 되는,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 참 많은 사람을 주셨어요. 세상의 어느 공동체와 다른 참 다양한 사람을 주셨어요. 자라온 환경도 배경도 지금 처해진 상황도 다른 사람들, 서로 다른 성격과 기질과 모양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을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어쩔 수 없이 가족의 평안을 위해 끌려 나온 사람, 예수님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치겠노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사람, 그 모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믿음은 자라난다. 너희들 안에 있는 믿음의 씨는 자라나고 열매 맺고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히 임할 거다. 믿으십니까?
한 청년 자매가 남자친구와 같이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전에 다녔던 분이 아니세요. 근데 그 사람이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전혀 다른 시선으로 성경을 보더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다 존댓말이야? 뭐뭐하옵소서, 뭐뭐하옵소서.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보통 교회 오래 다니셨던 분들 생각해 본 적 없잖아요. 새신자의 눈으로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느끼게 하세요. 신앙의 고수들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듣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더주총교회가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부터, 이제 갓 태어나 돌도 안 된 아이부터 50이 넘는, 60이 넘는 분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청년들 공동체가 아니라, 젊은이 공동체가 아니라 전 세대가 모여 있는 교회, 다양한 직업이 있는 교회, 정규직도 있고 계약직도 있고 알바생도 있고 무직도 있는 교회. 할렐루야. 그 모두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세요. 우리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으로 그들을 보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교제하며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 믿음의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엎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예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빠보다, 돌아가신 아버지보다 더 유명해진 목사가 돼야 될 것 같고, 돌아가신 아버지보다 더 설득력 있는 설교자가 돼야 될 것 같고, 아버지가 끼쳤던 영향력보다 전주 땅에서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목회자가 돼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압박감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케 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슬퍼할 겨를도 없이 당장 뭔가를 더 많이 이뤄야 된다는 불안함, 두려움, 압박감, 무게가 제 안에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차셨던 인장 반지와 같은 반지를 저에게 주셨어요. 어머니가. 금 10돈짜리더라고요. 너무 무거워요. 육신의 몸으로 느끼기에도 무거운데 그 무게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느꼈을 영적 무게, 아버지가 살아왔을 세월의 무게, 그 무게만 생각하니까 제가 더 힘들어지고 무너지고 좌절되어져요.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질문하게 돼요. 예수님은 배척받을 거 알면서, 모함 받으실 거 알면서 왜 갔을까?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 따져묻지 않았을까? 왜 세례 요한은 죽을 거 알면서도 그런 말 했을까? 하나님, 저는 그런 믿음 없는 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저는 그런 믿음 없이 그냥 이 땅 전주에 내려왔고, 그런 믿음 없이 나는 넘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개척했던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 믿음 없으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저 인장 반지와 같은 아버지의 반지가 너무 무거워요. 이 무게를 견딜 힘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무너질 것 같아요 라고 기도하는데, 그날 저에게 들렸던 찬양이 이 찬양이었어요.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께서 바라보며 주시는 말씀 같았고, 나로서는 하지 못할 믿음의 걸음을 아버지가 걸어갔던 것처럼 믿음이라면 할 수 있다. 믿음의 눈이라면, 믿음의 결단이라면, 믿음의 결심이라고 한다면 너희의 가정이, 너희의 교회가, 너희의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 강렬아, 지금까지 보여줬잖아. 앞으로도 보여줄 거잖아. 믿자. 믿고 나아오자. 아들아, 지금은 힘들지만 좀 믿고 나아오지 않겠냐? 라고 저에게 막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믿음이 없어서 무너지는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관계가 될 수 있고요, 남편을 놓고 수십 년 기도했는데 왜 교회 문턱에도 나오지 않는지 원망이 되고 좌절이 되는 순간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헌신했으면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왜 그러지 않냐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그 마음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믿음 없음이 발견되어져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믿음의 씨를 뿌리셔서 그 씨가 자라나 강낭콩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